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과 또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0장 찬송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유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 오늘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따라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또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버이날을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든 자녀 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그림자와 실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1절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좋은 일의 실체입니다. 율법시대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며 장차 나타날 실체를 그림자로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실체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림자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
살았고 우리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그림자와 실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율법의 한계를 이해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다. 두 가지가 오늘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두 번째, 제사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네 번째, 단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율법을 뭐라고 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 나와 있듯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을 그림자,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 형상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율법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좋은 일, 다시 말하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하늘 성전에 올려드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텐데, 이 구약시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짐승의 그 고기를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죠. 이것은 모델, 모형, 그림자였다. 두 번째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구약시대의 제사, 이렇게 성막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인의 죄를 전가시키고 이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고기를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기억하게 했다 이 말이죠.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저렇게 죽어서 피를 흘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받게 한다, 이러면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율법의 제사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온전하게 할 수 없고 또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죄값은 죽음이라는 것,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죄의 삭은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끝도 없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완전한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살리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에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구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오실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다 들림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절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물과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범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끊임없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또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송아지를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제사들을 지내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짐승을 드리는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는 것, 이걸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라도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얻죠?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으면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으로 자기 죽음을,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함께 나누기 첫째, 나는 형식보다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 형식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데, 쉬운 예로, 자,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본질이고 행함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본질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함은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행함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지만 그러나 행함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믿는다, 말로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확정하고 증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본질인 믿음도 중요하지만 형식인 행함도 중요하다. 이것은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다. 손등과 바닥같이 하나라 생각하고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형식, 행함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뭐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전도하려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결단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결단해야 된다는 말일까? 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 제사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의 결과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고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지켜야지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율법의 그림자와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 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도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실체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질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본질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